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유동성입니다. 모빌리티죠.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또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쉽게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또 그곳에서 교회를 일평생 다니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일평생 동안 하나의 교회만 계속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동성이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좋든 싫든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개념 속에서 저는 환대라는 그런 화두를 꺼낸 것입니다. 유동성이 일반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또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가 환대라는 것이죠. 이 환대는 무엇입니까? 나 그대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의 그런 어떤 이익관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는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대의 문화는요, 고대에서는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지만 또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잘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사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환대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동성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환대의 문화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은 환대의 태도를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한 달, 심지어 한 주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런 것을 경험 속에서 많이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역할 때에 청년부서에서 아주 짧은 기간 저희 이제 청년부서에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간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형제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환대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처지에 있을 때 자기도 그런 환대를 베풀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은요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전념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이제 전념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은 그런 것이 계속해서 확대됨으로 말미암아서 참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내러티브 장르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서라든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부분들은 항상 뭔가 좀 빈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우리의 어떤 상상력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미니멀리스트의 접근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실만을 언급하자는 그런 이제 채소주의자적인 접근법이죠. 또 다른 접근법은 맥시멀리스트의 접근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대주의자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집어넣어도 좋다는 그런 관점이죠. 저는 이 채소주의자와 최대주의자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적어도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는 이런 구절이라든지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유추를 해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고대 사회는 굉장히 이제 공동체주의가 강한 그런 사회였고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를 다 아는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사회였거든요. 특별히
보아스와 룻이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마을도 바로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집어넣을 때에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구절 또는 두 구절 정도의 어떤 근거가 간접적으로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채워넣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설교라는 것은요, 주석이나 또는 엄밀한 그런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의 약간의 어떤 시적 상상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시적 상상력을 아주 거부할 텐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 자체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빈자리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이제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바탕 위에서 약간의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설교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텍스트와 상황 사이의 어떤 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성경 해석자들은 그 성경 해석자가 서 있는 상황보다는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와 달리 주류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텍스트는 언제나 성경 해석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이 지평이 계속해서 대립 내지는 갈등 내지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 지평이 과연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앤서니 티스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어떤 해석학적인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랜트 오스본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해석학적인 어떤 나선형인데요. 뭐냐면 일단은 출발은 텍스트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텍스트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차근차근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텍스트의 의미를 또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성경 해석자가 속해 있는 상황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텍스트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지평 사이에 융합이나 조화가 일어나고 또는 이제 해석학적인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본문이 주는 올바른 의미 또는 풍성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일단은 성경 해석할 때에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역시 여성신학적인 관점이라든지 또는 이주노동자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텍스트 해석에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노력했던 것은 이런 텍스트가 주는 의미를 적용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던지는 그런 문제의식 또 우리의 상황이 주는 도전 이런 것들이 최대한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출발했지만 최대한 이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반대의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이 룻기를 접근하고 또 이주노동자의 관점에서 룻기를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텍스트로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해석이 텍스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해석학적인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 해석이 좋은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고립된 성경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이제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 중에서 어떤 것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접근을 한다면은 공감대를 더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관점으로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성경 해석을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석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이제 읽었던 주석의 일부만 여기에 이제 썼지만 그런 여성주의적인 관점이나 또는 그 이주노동자의 관점에서 룻기를 해석하는 그런
그런 주석들도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점이 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해석 단계가 아니라 상황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적용시키는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죠. 예. 네네. 일단 저는 신학자로서 또 교수로서 우리 한국 교회의 고통을 같이 지고 가는 것, 또 학생들의 고통을 같이 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거나 또 큰 고통 속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와 함께 같이 아파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이번 1년 동안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그 담장을 넘어서 이 사회에 일반인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예민하게 살펴보고 또 거기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아타나시우스 강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강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속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올해 하반기쯤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책을 한 권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고는 다 써놨는데, 워낙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방대하고 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또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한 권 내고 싶고, 또 올해 한 여름쯤에는 교회와 직분에 대한 책을 한 권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출판사와 이야기 중에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저는 이제 고민해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내고 싶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저술 계획이나 또 연구 계획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이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독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그 책 속에서 한 문장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수많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문장을 발견한다면 그 한 문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꾼 그 한 문장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여서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문장을 저는 성경에서도 발견하였고, 그 한 문장을 신학서적에서도 발견하였고, 일반 수필이나 소설이나 시집에서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 책들을 읽으실 텐데, 그 책에서 정말 한 문장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신앙에도 아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